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 그가 세상에서 누린 횟수는 130년이었다.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의묘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굽어보시고 갚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해가 바뀔 무렵에 시리아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진군하였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노략한 물건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자기들의 왕에게로 보냈다. 시리아 군대는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을 버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그 적은 수의 시리아 군대가 유다의 대군과 싸워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요아스에게 심판이 내렸던 것이다. 시리아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타격을 입히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신복들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요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를 죽이고 말았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그는 다윗성에 묻히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는 못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남왕국 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아스는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거든요. 근데 그 20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7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40년을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가 7살에 왕위에 오른 데에는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하시아입니다. 좀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좀 커서를 요아스에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하시아입니다. 위로 아하시아가 있죠. 그리고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 유다의 5번째 왕입니다. 근데 여호람이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 아달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아달랴가 누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아합 그리고 가장 악독한 왕비라고 평가받는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이 아달랴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 역시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여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을 하는데 남왕국 유다는 이 아달랴의 영향으로 쑥대밭이 됩니다. 아달랴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을 버리게 합니다. 각종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와 함께 온갖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유다 왕국을 이끌었던 여인이 아달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죽습니다.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이 죽고요.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는 6번째 왕입니다. 이때 아달랴는 왕의 어머니로서 정치에 관여하면서 섭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고 맙니다. 어떻게 죽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그 당시에 왕이었는데 요람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갑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외갓집이 됩니다. 자기 어머니 아달랴의 친정이니까.
그래서 병문안을 갔는데 마침 그때 이스라엘에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 위에 오릅니다. 공교롭게 그 사이에 병문안을 간 거예요. 아하시아가. 그래서 그 아하시아가 예후의 손에 죽습니다. 왕이 된 지 1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갑자기 왕족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왕족들은 물론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낳은 친손자들까지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7번째 왕은 아달랴, 유일한 여왕입니다. 이 아달랴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 손자들을 다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손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손자가 요아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이때 1살이었어요. 1살. 근데 아하스의 왕 옆에 누가 있어요? 여호세바가 있죠. 여호세바는 누구냐면 아하시아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이에요. 근데 이 여동생이 그 숙청이 진행되는 과정에 1살 난 그 자기 조카 요아스를 몰래 숨깁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합니다.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구냐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과 함께 자기 조카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6년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고모부와 고모의 손을 통해서 살아남은 유일한 다윗 왕가의 왕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스라엘의 각 족장들을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왕세자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아달랴 이 여왕이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달려오는데 여호야다가 군인들을 시켜서 그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왕궁 어귀에서 아달랴를 처형합니다. 그래서 끊어질 뻔했던 다윗 왕의 계보가 우여곡절 속에서 이어지게 된 사건, 그 사건이 이 모든 일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아스 왕은 7살에 왕위에 올라서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유다 왕국을 새롭게 재건합니다. 방치되어서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단장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매일 번제가 드려지도록 제사를 회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는 비로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시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 후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는 왕은 아니었지만 그가 한 일을 인정받아서 다윗 왕실 묘지에 안장되는 명예를 누리게 되죠. 이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배경이 됩니다. 성경은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던 이 요아스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이런 평가는 요아스의 인생에 있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와 그가 죽었을 때의 요아스의 다른 모습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의 고모부였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었고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앙과 삶의 멘토였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유다 왕국을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고 맙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이 돌변하게 되죠.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그때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정화 운동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던 이전의 유다의 방백들이었습니다. 아달랴와 함께했던 세력들이었습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에 반발했던 수구 세력들이었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방해자인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다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를 방문하고 그 앞에 절하고 왕을 부추기면서 왕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말을 듣도록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요아스는 왕이기는 했지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워낙 큰 인물이었잖아요.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자신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며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늘 그의 의견을 묻고 여호야다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를 살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방백들이 와서 자신들에게 절하면서 자기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아스의 마음이 그들에게 기울었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여호와의 성전을 외면하고 아세라 목상과 이방의 우상들을 다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과 요아스 왕을 책망하십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스가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가랴는 누굽니까? 요아스 왕의 생명의 은인인 여호세바 고모와 여호야다 고모부 사이에 낳은 아들입니다. 자기하고는 사실은 사촌간이죠. 요아스 왕과는. 그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요아스의 변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그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대신에 성전 뜰에서 그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게 합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어떤 장소입니까?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생명을 보호하고 그를 키웠던 장소였어요. 성전이. 그런데 그 성전에서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인 것이죠.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호야다를 향한 배은망덕이고 하나님을 향한 패역이었어요. 결국 요아스는 스가랴의 예언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의 최후에 대해서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요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를 죽이고 말았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그는 다윗성에 묻히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는 못하였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일에 반감을 품은 자기의 신하들, 자기의 신복들에 의해서 잠을 자는 동안에 살해당합니다. 여호야다를 배신한 요아스 왕이 자신의 신복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왕실 묘지에는 안장되지 못합니다. 왕이 아니면서도 왕실 묘지에 안장되었던 여호야다의 마지막과는 대조되는 요아스 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극적으로 등장했는데 안타깝게 퇴장하고 말죠. 우리는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아스가 어떻게 그렇게 변질될 수 있었을까? 순식간에 라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전을 보수합니다. 제사장들을 설득해서 우리 성전을 보수하자. 돈이 없다고 하니까 성전세를 모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원해서 성전세를 내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성전을 보수하고 제사를 회복시켰던 이 요아스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타락할 수 있었겠는가? 요아스의 이런 갑작스러운 타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신앙이 참 위험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신앙은 여호야다에게 의존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요아스가 의지했던 여호야다는 훌륭한 제사장이었고 아주 좋은 영적 멘토였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을 곁에 두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죠.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믿음의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야다의 신앙이었지 요아스의 신앙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곁에 있을 때 그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여호야다와 같은 훌륭한 영적 멘토를 자기 곁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세워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급속도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신앙을 세워가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도움을 주는 사람의 신앙이 자기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공동체에 속해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되었든 목장이 되었든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공동체로 함께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의 신앙이 곧 나 자신의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은 독립적으로 스스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언제나 자기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인 것이죠.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 자체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신앙이 개인적이라는 것은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입니다. 그 고백과 경험을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의 믿음이고 나의 경험이고 나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신앙의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정에서도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시죠.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일이 가능한 것이죠.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관계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스승이 있었지만 아무리 그 영적 스승이 훌륭하고 뛰어나도 요아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그 스승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방백들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부추기는 대로 따라가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된 믿음은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도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질서 있게 하고 효과적으로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에 속해 있다고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좋은 목사의 지도를 받는다고 해서 곧 그것이 내 믿음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내가 세우고 내가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에 실패하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세워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듣는 귀와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요아스의 삶을 보면서 그가 자신의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듣는 귀와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못을 안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수는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실수 없이 인생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수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죠. 그때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열린 귀를 가지고 반응합니다.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을 수정하고 허물을 회복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다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그때 귀를 닫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수정할 기회를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열린 귀이고 악한 사람의 특징은 닫힌 귀입니다. 그런데 열린 귀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대개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것이 듣기에 거북하고 내게 불리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말세의 모습이고 죄와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말세의 한 현상이고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스승을 찾아도 어떤 스승을 찾느냐? 쓴소리 해주는 스승을 찾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소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들려주는 그런 스승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쓴소리 해주는 교회를 찾기보다는 듣기 좋은 소리, 양심을 건드리지 않는 소리,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교회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생각과 다르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들으려는 마음과 열린 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41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의 귀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아첨하는 소리에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는 소리에 내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책망하는 소리에도 내 귀가 열려서 그것을 거절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열린 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생애에 하나님께 크게 범죄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귀를 열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열린 귀와 돌이키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자질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닫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닫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요아스 왕은 귀를 닫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른 소리하는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게 하죠. 자신의 귀를 막고 스가랴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길로 계속 나아갑니다. 결국 요아스는 그 닫힌 귀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죠. 잘못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닫힌 귀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요아스의 다음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요아스 왕의 손자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요아스와 아주 비슷한 부분들이 반복됩니다.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요아스처럼 그의 손자 우시야도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본문 묵상이었습니다. 묵상의 본문이었죠. 우시야도 그의 영적인 멘토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우시야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었던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왕인 자신이 스스로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그 일만큼은 왕이 하도록 허락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향을 올려드리는 그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내 나라에서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제사장들이 왕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대신에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자신의 걸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 19절을 보니까 우시야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그가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대들면 큰일 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지적받고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다시 주어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듣지 않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필요한 것이고 돌이키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 언제든지 자기의 생각을 고칠 수 있고 바꿀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돌이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깨닫게 되었을 때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린 귀와 돌이키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나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시간을 가져다 내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남의 믿음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에 속해 있고 좋은 목장에 속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영적 부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나는 것이죠. 함께 모이고 공동으로 함께 예배하는 일이 제한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의 예배 형태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여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진행되어 왔던 신앙의 기본적인 일들조차 무너지기 쉬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앙은 쉽게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를 지나면서 염려가 있습니다. 남을 의존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잘 세우고 있는가,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잘 세워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홀로서기를 연습해야 할 때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들인 것이죠. 그런 홀로서기를 연습하고 자신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질 때 귀를 열고 돌이키는 삶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 자세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를 열고 사는 삶이 어려워집니다. 믿음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듣는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때 말씀의 귀를 열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열린 귀를 가지고 또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